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은 천주교 편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 서울대 교구 김홍진 신부님을 모셨는데요. 네,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북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남북 청년 문화교류 모임 오각별의 대표를 또 맡고 있는 어미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주교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천주교에 대해서 보다 잘 알고 천주교 나도 다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럼 첫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천주교라는 단어는 이제 저희 한글로 이제 일컫는 말이고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이 또 별도로 있는데 이 천주교와 가톨릭 이게 같은 곳을 얘기한다는 것은 알지만 왜 그런 단어의 차이가 또 발생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천주교라는 그 단어는 하늘천이죠. 그다음에 주인 주자.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데 1784년 우리 그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는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학을 공부하던 분들이 북경에 가서 이승훈이라는 학자가 북경에 가서 그 세례를 받고 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 캐톨릭을 그 천주교라고 이제 불렀고 그것을 계속 이제 우리는 천주교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카톨릭 뭐 우리 가톨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는 캐톨릭 CATHOLIC 이거는 라틴의 카톨리쿠스 카톨리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뭐 보편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죠. 네. 해외에서는 캐톨릭이라는 말이 가장 그러니까 정식 그렇죠. 명칭인가요? 전부 그렇죠. 네. 더 정확히는 그 로만 카톨릭. 로만 카톨릭. 그다음에 뭐 저기 카톨릭에도 또 카톨릭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많이 들었죠. 네. 그렇지만 카톨릭 로마 바티칸 로마 교황을 그 수장으로 모시는 그러한 그 정교회 중에서도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정교회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냥 보통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얘기하면 천주교 신자이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톨릭 이제 천주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또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순서대로 여쭤볼 텐데요. 이 천주교라는 것이 이 개신교보다도 앞서서 이제 존재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고 그리고 지금도 이 천주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뭐 성당, 이 교구 이런 형태로 되게 교구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인 어떤 좀 일원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이제 조직들이 그러니까 개신교와 대비해서 천주교는 어떤 조직 형태, 어떻게 이게 꾸려져 가고 있고 그 안에 계시는 신부님, 뭐 수녀님, 뭐 주교님, 수사님, 추기경님까지 교황님은 제가 다음에 여쭤볼 거기 때문에 교황님 외에 이런 다양한 직함 이런 명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크게 이제 신자들 일반 신자들, 그다음에 수도자 그리고 사제 이렇게 그 세 직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은 뭐 일반 신자들이나 또 수도자나 뭐 사제는 다 같지만 이제 특별한 직무상의 그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직 계급 또 이게 이제 좀 이게 조금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나누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면 이제 성직 계급과 뭐 성직 계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제라고도 있습니다. 부제, 그다음에 신부, 그다음에 주교, 그리고 교황. 이들을 이제 성직 계급으로
신부로 놓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신부가 되기 전에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그러한 그 뭐 여러 아까 이제 나중에 뭐 네. 물어보실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사. 그래서 뭐 성사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목자, 부제. 그다음에 신부는 뭐 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신부 중에 주교는 그 교황청에 바티칸에서 이제 그 임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교되는 사람들은 물론 각 교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해가지고 그 추천된 명단을 가지고 저 교황님이 임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 독단적으로 임명할 누구 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교님은 하나의 그 교구의 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들은 수도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물론 독신생활을 하면서 그 수녀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남자 수녀님, 그래서 우리는 수사님들이라고 부릅니다. 수사님. 그래서 그 사제들은 주로 성사를 통해서 그 미사 사제란 단어는 원래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사 집행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사제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부제, 신부, 주교로 나눈다. 그리고 수녀님, 수사님들은 각 수도원마다 수도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목적, 수도원을 만든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그 창립자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교회를 교회에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 뭐 이러한 여기 수도회 같은 경우는 뭐 예수회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 위해서 이렇게 뭐 봉헌을 하겠다, 헌신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수도회도 있어요. 살레지조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일하시는 헌신하시는 분을 우리는 수사 수녀님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네. 그러면은 신부님 이게 신부님과 수녀님이 이게 역할이 다르신 거고 성적 구분이 아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부님을 이렇게 뵈면 보통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네. 수녀님은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마치 그냥 남자 성직자를 신부님이라 하시고 여자 성직자를 수녀님이라 하는 그거는 전혀 다른 오해를 좀 많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거와 관계없이 수녀님은 수사님과 함께 이 수도원을 수도원의 이렇게 목적을 목적에 달성하시기 위해서 이 헌신해 주시는 이제 수도자시신 거고 이제 부제님부터 신부님, 주교님 이제 사제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국내 이제 카톨릭의 어떤 추천으로 직접 바티칸에서 임명을 해주시는데 뭐 한 국가당 한 명의 주교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교구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6개 교구가 있어요. 예, 교구마다 이제 교구장이 있고 당연직으로 좀 주교를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는 신자들 굉장히 없었어요. 적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교구장 아니죠. 벌써 그래서 20년 지났네요. 저기 신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거죠. 신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거기에 이제 교구가 되고 교구 이전의 단계도 있어요. 뭐 사목 대리구라든가 이러한 곳에는 이제 교구장이 신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천주교 얘기를 하다 보면 개신교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또 있겠으나 이게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 뭐 이런 명칭 차이 그리고 뭐 바울 같은 또 명칭 차이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건지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건지도 잘 모를 텐데 왜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같은 대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단어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 그 가톨릭 우리 외국말의 한국말 표기법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네.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네. 원래 하늘천, 네. 천주님이잖아요. 네. 하늘의 주인.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 부르는데 원래 고어의 하날, 하늘 있죠. 하늘. 네. 네. 하늘을 이제 옛날에는 하날이라 그랬죠. 그것이 하늘의 주님, 하느님으로 이제 그 표기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란 것은 하느님은 유일한 존재이세요. 그래서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의미에서 네. 유일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포괄적 언어 표현을 한다면 우리 표준말은 하느님이에요. 구어사전에 보면 그 표준말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애국가도 하느님. 그렇죠. 그 표준말을 써야 된다. 그런데 또 개신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 수긍할 수 있죠. 유일 존재이신 하느님, 하나님. 같은 분인 거를 이제. 그렇죠. 네. 바울로, 그다음에 바울. 피터, 베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 한글 외래어의 한국말 표준법이 저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말의 발음에 맞게끔 써야지 된다, 가능한. 그렇지만 우리의 그 표기법은 영어가 기준되어 있어요. 네. 영어가 기준되어 있는데, 물론 영어가 만국 공통어라고 얘기하지만 만국 공통, 유럽 가면 프랑스 말 많이 네. 쓰고, 또 스페인말도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다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 먼저 드리고, 이곳이 이 출연했을 때 당시 언어가 영어가 아니요, 아니었기 지금 때문에.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이었죠. 네, 그죠? 히브리 히브리 말.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영어법 표기냐. 근데 우리 한국은 영어법 표기를 쓰는데, 이제 그 성서를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썼던 사람들의 어떤 갖고 있었던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표기돼 가지고 이제 성서에 바울이라고 썼으면 계속 바울이라고 개신교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바오로 외국 나가서 바오로 그러면 몰라요. 영어는 폴이잖아요. 폴. 라틴 말은 파울루스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표기법 이런 것을 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네, 그게 않다라고 중요하진 생각이 않지만 들죠.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천주교가 그런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이런 교회의 모임으로 이제 얘기되어 있고, 그런 그 부분에 이제 그 조직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천주교라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것을 신앙하는 종교인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하나의 제가 꼭지를 좀 말씀드리면, 성당 같은 데 보면 꼭 그 앞에 마리아 상이 하나씩 꼭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개신교와는 이게 크게 다른 점이겠구나. 그리고 마리아도 저희가 그 천주교를 잘 몰라도 성모 마리아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요.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라는 분이 어떤 위상으로 어떻게 이제 모셔지는 분이신지, 그래서 그걸 더해서 천주교라는 종교가 어떤 걸 신앙하고 있는 종교인지,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한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한번 좀 바로잡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해 주셨어요. 우선 성모 마리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성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 우주를, 그리고 관장하시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신도 역시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좀 벗어나야지 되고, 그다음에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 우리 언어 잘 써야 돼요.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이렇게 분간을 해야 됩니다. 431년 지금 터키 에페소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의회라면 교회 어른들, 교부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
신약에 대한 어떤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나로 그 통합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하느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인간인가라는 이러한 그 격렬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거든요, 성모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라면 또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 어마무시한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적인 신학적 논쟁이나 신학적 과정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말이 안 된다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에서의 성자의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성모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어머니 하면 포근하고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감사한,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요람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덤으로 예수님께 청하고 성모님께 청합니다. 덤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드릴 때 그렇죠. 마리아님께도 같이 우리는 이제 정구를 한다 그러죠. 우리의 기원을 성모님, 정확히 말해서 또 기도와 기원을 우리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해 달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아들 예수님, 그분이 신인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성모 마리아님한테 대신 전달하는 것도 더불어서. 함께 이제 더불어서 덤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 말보다 엄마 얘기 옆에서 더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좀 있고, 그러니까 성모상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 아닌 비판, 좀 너무 성모 마리아 신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도 있지만 예수 없는 성모 마리아는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덤으로 성모님께 전구한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참 교리적으로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서 이걸 뭐 여기서 명료하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성하고 인성, 그러니까 신인 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몸으로 낳으신 이제 성모 마리아님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신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거나 성모 마리아를 신이라고 또 하는 것도 아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예수님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편해요. 아주 그렇다면은 이게 연결되는 게, 사실 말씀해주신 그 모든 부분이 저는 개신교에서도 다 해주시는 그렇죠. 말처럼 느끼는데, 431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개신교 분리가 안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왜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지는 않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신자들 따라서 다르겠죠. 어머니 존경해야죠.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또 너무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그거 거부하는 거죠. 그런 약간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약간 해석적 차이, 그렇죠.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그런 보여진 특징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을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황님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개신교들이, 제 개신교도는 아니지만 천주교도도 아니지만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개신교도와 천주교도들이 비슷한 기독교로 묶이지만 또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천주교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원화된 어떤 조직에 각 교구가 있고 교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막 하나의 되게 통합된 형태가 보이는, 그래서 저 천주교도인도 다 동일한 천주교도인 거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반면에 개신교 분들은 워낙 교단도 나눠져 있고
또 막 여러 논쟁이 있고 사실은 뭐 이단 논쟁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기는 또 알기 시작하면 또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천주교는 교황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오신 교황님이라는 분이 아직도 계시고 큰 어르신으로 계시다 보니까 듬직하고 든든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럼 교황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떻게 되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교황님은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 266대 교황님이세요. 제1대 교황님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2020년까지 내려오면서 266대 교황님으로 지금 제휴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어른이죠. 제일 큰 어른. 그리고 우리 뭐 신앙 또 믿을 교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큰 목자로서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교황 뭐 이 저기 우리 교회도 행정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정 체계를 뭐 좀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전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 그리고 각 교구 아까 얘기했던 교구의 교구장님을 이렇게 임명하시는 그런 중체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교황님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가장 큰 어르신이고 가장 대표하시다 보니 이제 교황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중요하죠. 천주교 그렇죠. 이 사제분들이나 신자분들 모두에게 영향을 영향이 미치고 그렇죠. 그걸 또 대변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끌으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님 어떻게 선출됐냐? 네. 어떻게 선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 이탈리아였던 뭐 콘클라베 콘클라베. 무슨 뭐 콘클라베에서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예, 거기 그 교황이 이제 서거하시면 이제 차기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추기경단이 소집이 됩니다. 그 현직에 있는 그 80세 이상의 추기경님은 아마 참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까지 그 추기경님들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 아마 100 지금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120여 명 그 뭐 위아래로 이렇게 상회하거나 하회하거나 그렇습니다. 이 추기경님들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차기 그 교황님을 그 뭐랄까요, 만장일치가 되나? 저 참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콘클라베에서 이제 그 또 역사가 있어요. 왜냐면 교황을 하도 안 뽑으니까 이 양반들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막아가지고 빨리 뽑으라고 하는 그런 일서 완전히 감금해가지고 교황을 뽑게 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서거를 하시면 이게 모여서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한번 교황이 되시면 그 종신제죠. 종신으로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난 교황 265대 교황님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은 자기가 재임 중에 굉장히 뭐랄까요, 몸이 불편하셔서 자기 사임하신 아주 유례 없었던 그런 교황님이셔요. 지금 현재 형 교황님 이전에 전 교황님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저희 이게 교황님이 이렇게 선출되시고 이렇게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선출되시고 또 존경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게 한국인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축구도 한국 사람이 뛰어야 축구도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제분들도 이렇게 국제 무대, 뭐 카톨릭, 바티칸 이런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교황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먼 훗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렇게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추기경이 되면 교황 선거권, 피선거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계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우리 언어적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어 있고, 물론 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어떤 문화적 또 언어적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제약 요소가 되지만
먼 훗날 우리 한국 신부와 한국 추기경 중에서 교황 훌륭하신 예, 또 그렇죠. 이제 시기와 이런 게 잘 맞았던 그럼요. 거죠.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는데 예, 재밌는 감사합니다. 상상입니다. 근데 뭐 사실 꼭 그게 꼭 한국인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죠. 저희 한 울타리 안에서 그럼요. 예, 같은 신앙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제가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라는 곳은 네. 그런 엄격한 어떤 뭐 전통이 될까요? 문화 같은 것 때문에 그곳에 입교하는 것이나 또 입교한 한 후에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양한 좀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입교 자체가 이게 내가 바로 천주교를 다니겠다라고 해서 바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좀 그런 아니, 절차가 뭐 네. 어떻게 되나요? 다닐 수 있죠. 금방 성당에 가실 수는 있지만 이제 성당에 오더라도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무엇인지 네. 또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요 사상은 무엇인지 이거 다 배워야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교리 기간이 있습니다. 각 성당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옛날에는 또 1년도 있었고 나라마다 또 이렇게 환경이 또 다른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뭐 군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굉장히 뭐 전쟁하고 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빠를 수도 있고 또 집중 교리도 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그 때문에 서로 이게 대면 기회가 부족할 때는 뭐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각 상황에 맞게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또 윤리적 생활 우리가 삶의 윤리성 뭐 이런 것들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특히 성서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서에 대해서 또 교회 전례 생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 아니고 거기 이제 담당한 시무님이 이 양반은 이 정도 그 의지와 보증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거기 있으면 충분히 세례 받을 수 있다. 자격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세례를 꼭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난 성당 다녀 뭐 천주교 신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닌다라는 거에도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리 기간을 거쳐서 정식 천주교 신자로 거듭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전 단계인 이런 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세례 보통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이제 세례를 정식적으로 받고 그런 이제 신부님의 어떤 보증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됨을 인정합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신자 생활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례에도 세례명이라는 게 그렇죠. 주어지는 건가요? 예. 모든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은 세례명이 다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 그 세례명을 왜 받느냐면 다 성인들이에요. 성인 성녀들. 성인들. 예, 성인들의 삶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주는 거죠. 또 외국도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외국에서는 이름이 몇 가지잖아요. 뭐 서너 가지 뭐 요한 마리아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뜻 또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삶을 본받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례명은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본받겠다 하는 의미에서의 또 다른 이름, 영적인 이름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성인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 카톨릭이 이제 정해놓은 어떤 범위 내에서 그렇죠. 막 누가 기발하게 장명을 해가지고 없는 이름을 쓰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당연히 그 앞에 성인께서 네, 그렇죠. 쓰셨던 이름을 이제 쓰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게 되게 많이 겹칠 것 같아요. 이게 세례명이 아무래도 신자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 사도 요한 수십만 명 될 거예요. 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를 구분해 주는 건 아닌. 그건 아니죠. 그럼 저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프란치스코는 이게 그렇죠. 저기 중세에 아주 훌륭한 그 수도사, 아주 가난과 청빈, 그 다음에 평화, 자연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죠.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 그래서 교황님은 교황님 되실 때 자기 그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바꾸신 더, 겁니다. 예. 프란치스코로 하셨고, 예. 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단어적으로 세례 이런데 뭐 세례 절차가 이렇게 어떤 이게 정식적인 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세례 세례식이 있죠. 세례 보통 예절.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제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우리 물이란 건 뭐예요? 저 깨끗하게 해주는 뭔가를 도구죠. 씻어내는 그래서 거, 씻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육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세례라는 또 물이라는 뜻이 또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또 생명을 또 뜻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원래 뭐랄까요? 교회의 초창기 세례의 그 근원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다인들이 우리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대 구원자 올 것이다 준비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다의 곳곳 많은 곳은 물론 이제 그 유적지죠. 보면 각 뭐 주요 공동체마다 거기에 물로 씻는 그 정화 예식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네. 뭐 보통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하루 일과를 하고 와서 물로 깨끗이 씻고 정화하는 자기 자신을 정화 예식.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당신의 공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세례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신자분들이 목욕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세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 예식도 요즘은 물로 붓고서 물로 그 이마에다가 우리 부어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프란시스코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든가 뭐 그러한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열심한 신자들은 뭐 요르단강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는 또 정통으로 제대로 극강에서 그렇죠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천주교에서는 또 미사라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어떤 것이 될 텐데 미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미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참석해 보셨어요? 저는 미사를 참석하는 분들만 뵙고 제가 참석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우선 단어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자 일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MISSA 영문으로 영문 표기로 MISSA 원래 라틴어 단어입니다. 미사. 우리 미사 끝날 때 사제가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그 말을 해요. 그럼 미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사란 단어는 라틴어의 미시오, 영어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임무인가? 복음 선포의 임무다. 그 복음 선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만들게 변화시키게 할 임무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파견을 해요. 바로 거기서 미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 그것이 우리 가톨릭의 첫 번째 미사입니다. 예, 그 미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 속에서 파스카 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카 예절.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사입니다. 첫 번째 미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자들이 뭘 먹는다 그랬어요. 그 사제가 우리는 그 성체라 그래요. 그 빵을 사제가 축성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받아 모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렵죠? 네, 그렇다면 마시는 것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 보통 빵과 피를 우리 식사 때 유럽 포도주. 그렇죠. 그쪽 지방에서의 식사의 관습이었죠. 빵과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 내 피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신 거죠.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뭐랄까 뜻 예수님의 사명, 의지, 그렇죠. 미션 요거를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나도 받아들여서 나도 또 다른 예수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복음 선포의 삶을 미션을 살겠다. 나도 그렇죠. 이제 하겠다는 네. 그런 좀 네.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러니까 마치 일요일에 교회를 가듯이 내 천주교에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장소에 가게 될 때 성당에서 보게 되는 것이 매번 보게 되는 어떤 이 활동이 미사는 아닌 거죠, 신부님? 저기 그 모든 주일, 활동이 네. 다 모든 활동이 다 미사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미사가 중심이 되고 미사 뭐 주일 미사 참여하고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그럼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되는 그렇죠. 이제 미사도 크게 뭐랄까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개신교에서의 예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라고 해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기도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식사의 단계예요. 그것이 만찬, 최후 만찬의 그 모습이죠. 이게 두 개를 합한 것은 우리 미사라고 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천주교에서 미사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막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특별 미사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천주교에서 그렇죠. 하는 이 종교 활동을 미사를 본다고 하면은 요 예배와 식사를 결합된 형태로 이제 그렇죠.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 이 신앙생활 중에 이 칠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무엇이고 또 왜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성사 거룩한 일이에요. 네, 거룩한 성자 일사자인데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근데 7가지가 있어요. 이 우선 성사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그 은총. 우리 뭐 왕의 총애를 받았다, 뭐 성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선생님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교회의 전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성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7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례성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또 성체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혼배성사, 신품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생일 잔치 하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 잔치를 예, 해주죠. 세례성사. 그다음에 그 아이는 그냥 커요. 엄마 젖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크죠. 이게 성체성사. 그 영적인 영양분 흡수하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다 건강하게 크나요? 때로 감기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죠? 시행착오를 겪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고쳐주는 성사, 아픈 걸 고쳐주는 성사, 이게 고해성사, 죄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다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국토방위를 위해서 씩씩하게 나가요. 견진성사,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성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죠. 혼인성사. 우리도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결혼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정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부가 되겠다, 사제가 되겠다는 성사가 바로 신품성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못 살잖아요. 죽어야 되죠. 죽음을 준비하는 성사, 병자성사.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 삶의 그 전 부분을 중요한 순간마다 집약시켜 놓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전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요 내용을 보면서 되게 놀라는 아마 저와 같은 부분을 놀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사, 성사 같이 사로 끝나니까 비슷하게 끝나는데 이제 미사는 사실은 MISSA이고 성사는 이렇게 한자로 성스러운 일 이렇게 한 게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성사도 성사 이러면 와닿지가 않는데 고해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게 그 성사가 그 성사구나. 그러니까 이 칠성사가 대등하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특별한 성사들이 더 이렇게 인기를 누리게 되고 이제 유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사가 또 이런 이 인간의 어떤 이 생로병 이
나고 죽는 이 과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성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 놓았고 그걸 천주교에서 그렇게 의식 활동을 하고 있구나, 종교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럼 이게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 7가지 성사를 겪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있어요. 네. 세례성사. 그 세례 다음에 우리 신품성사.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병자성사도 꼭 죽을 위험에 아니라 그러니까 네. 죽기 바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네. 죽을 위험에 있으신 분들 두 번, 세 번, 준비를 하셔야 그렇죠. 되는 두 번, 세 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혼인은 그 결혼의 약속이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즘에 네. 이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톨릭은 이혼이 없어요. 네.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고 혼인 무효.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혼인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그 결혼을 했을 때 일단 혼인 무효가 교회 법원에서 판결을 내어주면 이 사람은 또 다시 그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번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고해성사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게 고해성사라는 걸 한다, 이 성사를 고해성사를 한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어떤 걸 죄 지은 것을 고해하는 거죠. 말씀드리고 그 신부님 안에 계시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건가요? 예. 마태복음 그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지상에서. 풀어주면 하늘나라에서 풀어줄 것이다 하면서 죄의 뭐랄까요, 성사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베드로의 후계자 그 교황을 네. 통해서 교황의 후계자들은 사제를 통해서 이러한 권한이 승계가 되는 거죠. 예. 그 신부가 뭐 힘이 있어서 뭐 그냥 당신이 죄를 사합니다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한을 위임된 권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주는 것이죠. 성사에서 사함을 주시는. 그럼 이게 혼인도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결혼의 이 어떻게 보면 초기 모델 이 혼인 성사 이 혼인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는 이 제도, 이 카톨릭 내 제도가 오래 전부터 이게 이어왔던 건가요? 이거는 꼭 카톨릭이라고 안 해도 이게 모든 민족이 저는 모든 민족의 혼례는 아주 굉장히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뿐만 아니라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게 거룩하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것이 결혼의 분인성수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카톨릭이 아닌 거죠. 다 모든 민족들 다 갖고 있었던 것을 교회 안의 전례를 통해서 더 승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배워가고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을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외우게 되는 뭐 주기도문, 이제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 개신교에서 보통 외우게 되는 것들이 또 천주교에서는 또 그것과는 또 별개로 또 좀 더 많다고 이제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그런 기도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기도문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같습니다. 개신교하고. 근데 이제 말마디가 다르죠.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 가지고 다르게 하는데.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자기 소원을 이렇게 신에게 비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는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기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뭐 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원이죠. 기도는 기원과 다릅니다. 근데 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기도를 한다면서 기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이다라고 이거 정의를 합니다. 대화는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막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상대방 듣고만 있는 거 그 대화가 아니죠. 서로 듣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영혼의 소리를 하느님께 전달하고 또 하느님은 어떤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들리나요? 안 들릴 수 있죠.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인
그 표지를 보여주신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의 혼탁한 사회, 거짓말과 부정이 난무하는 사회. 정말 요즘 가짜 뉴스 많죠. 이거 네, 정말 많죠.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짜 뉴스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보고서 그러면 하느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서로 우리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걸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는 혼탁한 아주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골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이것이고, 그래요. 우리 가톨릭에는 그 여러 가지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개신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통 뭐 통성기도라 하죠. 막 자기가 막 얘기하는 개인의 그것만이 아니, 그거는 기원 대부분 이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합격해주세요, 건강주세요, 이건 기원이고, 정말 기도는 나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틀어야 된다. 자, 뭐 우선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톨릭이 기도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 있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또 성호성 많이 들으셨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십자가를 금해서 하는 그 기도, 또 삼종 기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기도, 밀레 삼종 기도 그림 보셨죠?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기도문에 따라서 살겠다는 하나의 다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신부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딱 그 기도와 기원을 왠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기원은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는 막혀 있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가 열려 있고, 그렇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신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듣고자 하는 또 그런 방향성으로 설명을 해도, 기도가 아무래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높다고 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더 되는 거죠. 방향성이 명확한.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알게 되고, 뭐 아마 이런 과정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기복 신앙의 기원과는 또 다른 다르죠. 올바른 기도, 그렇게 예가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이제 가볍다면 가볍고 단순한 질문인데,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여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좀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 세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 아마 그런 이유로는 그냥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보다 좀 엄격이라는 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다 좀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형태로 신앙심도 구현하고 있고, 뭐 말씀도 표현하고 있고, 행동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 보시기에는 왜 그러신지. 네. 예, 저기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도 참 부족하죠. 요즘에는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걱정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가톨릭에 대해서 한국 많은 그 국민들이 좋아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 때 정말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언론도 탄압되고 있고, 누구도 정의로운 올바른 소리를 하면 그 즉시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때로는 험한 일까지 당하는 이러한 시대였는데, 그나마 가톨릭에서 조금 소리를 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저기 희망이 있구나.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 계셨죠. 또 정의구현 사재단,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댈 곳은 저기로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물밀듯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 그분들이 뭐 5, 60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사람도, 어떤 종교인도, 또 한 개인도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종교인다워야 한다, 신부다워야 한다, 학생다워야 한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다 와야 할 때, 개신교도 개신교 다 와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죠. 따르죠. 불교도 불교 다 올 때. 저는 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뭐 되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겸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또 시대가 많이 또 어려워지고 또 세상이 또 종교의 어떤 또 필요를 또 요청하게 될 때는 또 언제든 천주교가 또 같은 그렇죠. 역할을 또 하게 마치 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 또 천주교도 항상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저기 성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네.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7, 80년대에 해왔다면 요즘에는 참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건 살짝 격가지 질문인데요. 그 말씀을 막 해주시고 옛날 얘기를 해보니까 딱 저는 드는 생각이 이런 뭐 말 그대로 군사 독재 시절이나 그런 시절에 이제 성당으로 숨으면은 이렇게 잡아갈 수가 없었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명동 성당이라는 게 좀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성당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이 천주교 신자로서 명동 성당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최고의 이 영예다라고도 해서 뭐 그렇죠. 제가 듣기로 막 줄이 막 끝없이 서 자랑스럽죠. 있다고 하고 이게 쉽게 결혼할 수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명동 성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서울 교구, 서울대교의 그 주교자 성당입니다. 주교님이 상주하는 곳. 그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동 성당은 그 아마 두 번째로 제일 그 먼저 지어진 성당이라 좀 알고 있어요. 처음에 약현 성당, 지금 중림동 성당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명동 성당인데 주교자 성당, 각 나라의 각 도시의 주요 도시의 주교자 그러니까 교구의 주교자라고 하는 성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캐서드랄이라고 하죠. 카테드랄. 그래서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결혼하시면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하는 저희 도시를 대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당이 역사적으로도 아마 많은 역할을 그렇죠. 또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종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제가 막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은 아무래도 종교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대들은 종교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곱씹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떠나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도 많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정작 자기 청년들,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어렵죠.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가까운 친구들도 부모님은 독실하신 이 종교인이신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 천주교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어떤 식으로 천주교가 이 청년들을 좀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짝 곁들이자면 천주교에 대한 얘기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에 청년들은 그런 종교적 토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토대가 있는 청년들은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토대가 없는 청년들은 사실 교회, 성당 무엇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디를 골라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좀 어필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은 천주교랑 아주 잘 맞다. 천주교로 한번 와봐라 이런 얘기. 예, 한번 알겠습니다. 폭넓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면 말씀인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뭐 우리 천도교 그 어느 교가 중요한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창시자들 모두는 우리 인류가 올바로 살고 정말 의미 있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 주셨어요. 네, 그렇죠. 사랑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이러한 그 메시지들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다가오지 않죠. 때문에 저는 어느 종파나 저는 천주교 와라 불교 와라 이러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각자의 그 어떤 상황 부모님으로부터 뭐 어떤 환경 친구들 좋은 친구들 있으면 같이 가는 거죠. 단 거기에
올바로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른다면 다 같이 가지 않겠어요? 부산 갈 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무엇이냐? 우리가 목표가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산이다. 우리 부산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어떻게 가실래요? 저는 마음 같아서 비행기 타고 가고 싶습니다. 제일 빨라요. 근데 저는요,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자가용 헬기 있으면 그거 타고 갈 겁니다. 더 빠르니까. 그죠? 네, 네. 내가 있다면. 있다면 네네. 어떤 친구는 KTX 타고 가고, 네. 어떤 친구는 걸어가기도 하고, 걷는 거 걸어서도 좋아하는 가고. 의미 있죠. 어떤 친구는 인천에서 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어떤 친구는 자전거 타고 갈 수 네. 있고, 어떤 친구는 스카이콩콩 타고 갈 수 있고. 뛰어도 갈 스카이콩콩 거고. 알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뛰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운행 도구, 그것을 저는 종교라고 비유를 이제 든다면 내가 제일 좋은 거, 제일 빨리 가는 거, 제일 안락한 거 타고 가겠죠. 근데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타고 가고 올바로 타고 가고 그 가르침에 올바로 산다면 다 목표는 같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다들 지옥 가라고 우리 종교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함정을 판 건 아니고요, 신부님. 그래도 제가 천주교가 곧 교도가 아닌 입장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그 여러 이 부산으로 가는 교통 수단 중에 가장 좀 오래되고 안정성이 보장받고 가장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타도 이게 어느 버스 회사에서 누가 버스를 만들어서 누가 타는지 모르는 버스들도 많을 텐데 이 천주교라는 대중교통을 타면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거의 타고 있잖아요. 네, 엇나가지는 않겠구나. 내가 타다가 중간에 잠깐 내리고 멈출 수는 있어도 엇나가지는 않겠구나 싶은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 그 신부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보는 또 청년들도 뭐 꼭 청년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 천주교들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 질문에 담기지 못한 혹시 신부님만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요. 우리 종교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 종교적 그 힘, 종교가 내포하는 그런 함의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좀 더 한 번뿐인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고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이 사이비 종교 빼놓고 우리 모두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뭐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좀 뭐 아주 뭐랄까요, 좀 배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희망의 등불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당연히 우리 젊은이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또 대한민국이라는, 또 저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한 생명체로 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 또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종교 생활 안 해본 친구들은 한번 해봐라. 한번 뭐 이거 길고 재고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해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마치 청년들은 종교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도 결국에는 죽을 운명인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 물음, 종교적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신부님 말씀도 듣고 또 좋은, 그러니까 좀 이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요 천주교 편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같이 말씀 나눠주신 김홍진 신부님한테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